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 한마디로 한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에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다 같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복된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이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들 창세기 37장부터 45장 이전까지의 여러 번의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유한 복된 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소유한 것, 사는 것, 그리고 오늘 꿈을, 비전을 이루는 자로 사는 것, 이런 제목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 모두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꾼다 라고 하면 어젯밤에도 꿈을 꾸신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꿈 말고도
내 삶에, 내 미래에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꿈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꿈과 그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면은, 비전은 늘 말씀드리지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꿈이라 한다면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실제가 돼서 사실로 보여지고 있으면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것을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꿈,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 그것을 내가 이루는 자가 복된 자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목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문을 쭉 읽었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전체를 제패하고 있는 제국의 총리가 되어진 상태에서 흉년이 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요셉을 통하여서 풍년의 시간 7년 동안에 창고에다가 각 지역마다 곡식을 다 쟁여놓고 준비해 놨기 때문에 애굽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이 모두가 다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헤브론 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쪽에서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들, 즉 야곱의 식구들이 고통 속에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요셉을 만났을 때 지금 일어난 내용들, 장면들을 우리가 쭉 읽고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본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셉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창세기 37장의 쪽으로 가봐야 돼요. 창세기 3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얘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야곱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적 배경 지식들이 웬만하면 다 있기 때문에, 야곱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반사기쯤 되는 것으로 해서 빼앗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가서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 형한테는 합법이 된 것이에요. 사기를 쳤지만은 어쨌든 팥죽하고 맞바꾼 거니까. 그리고 에서는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찮게 여기고 그거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그거보다 지금 배고픈데 내 배고픈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이 더 그 순간 귀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막 바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은 합법적으로 그걸 받은 것이고,
부모를 속여서, 부모가 아니지 정확하게 아빠를 속여서 아버지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데 거짓말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즉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형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잡아 죽이겠다고 해서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하고 짜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만난 사람이 외삼촌의 딸 라헬이었어요. 라헬. 첫눈에 반했어요. 라헬을 보고서.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봉사해서 양을 치고 종노릇을 하면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7년 동안 여기서 일을 하면은 라헬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외삼촌이 오냐 그렇게 하마 하고서 7년 동안 야곱이 일하게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는 그날 마치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은 것처럼 결혼하는 그날 자기가 사랑해서 취하기로 했던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결혼했다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잠자리를 한 첫날 밤을 보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분노했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을 봉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했던 당신의 딸인데,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 풍습이 큰애부터 보낸 다음에 둘째를 보내는 거니까 큰애 했으니까 7년 더 일해. 그러면 7년 앞으로 더 일하면은 라헬을 그때 너한테 줄게. 라고 해서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7년을 더 일한 겁니다. 그래서 14년을 그 집에서 일을 하고 결국 두 번째 결혼을 해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라헬의 여종과 레아의 여종 둘을 또 주어서 4명의 여인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누가? 야곱이.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4명의 여인과 함께 살게 됐어요. 그때부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낳는데 내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을 낳고 싶은데 라헬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쑥쑥 자식을 잘 낳네. 그래서 자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자식이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 자식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색동저고리 채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튀게 한 거죠. 뭐 사랑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 집에서 여인이 4이에요, 여인이. 그리고 아들이 12명이에요. 모두가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야곱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자 4명이 야곱 하나 바라보면서 사랑을 구하고 있고, 자식 12명이 야곱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야곱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라헬과 요셉만 사랑해서 특별하게 표를 내니까 마음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요셉이가 좀 지혜로우면 되는데, 요셉이도 17살, 누구가 17살이 여기서 17살. 여기 17살 손 들어봐봐.
자, 17살들, 자, 일어나 보세요. 그 뒤돌아 보셔요. 자, 일어나. 자, 한번 보세요. 17살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고마워. 네. 너희가 요셉이야. 너희 나이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정확하게 너희 나이 때 아빠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그런데 너희들한테만 더 이쁜 옷을, 명품 옷만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부러워하는 거지.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엄마 아빠 없을 때 형들하고 같이 있는데 형들이 거기서 엄마 아빠 없다고 지들 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 못된 짓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이르는 거야. 아빠 사실은 아무개가 이렇게 해서 아빠 없는 데서 이런 짓을 했대요. 그래 아빠는 또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리 와봐라 하고서 또 혼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혼나면 무슨 생각하겠어? 저 쳐 죽일 놈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집안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요셉이가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집안 분위기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곡식단 11개가 나와가지고서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자랑이라고, 내가 꿈을 꿨는데 곡식단들이 다 나한테 머리를 숙이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래 너 잘났다, 형들이 다 너한테 머리를 숙이게 될 거란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게. 그런데 또 꿈꾼 얘기를 또 하는데 해달 별이 11별이 다 자기한테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포함해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더라. 극도로 미움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들이 양을 치러 형들이 다 갔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누구로 할까? 주한이로 할까? 그래서 주한이가, 미안해 주한아, 그래 나중에 좋아져. 주한이로 하자 그래. 그래서 주한이가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까지 간 거예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간 거예요. 한참 먼 거리죠. 세겜까지 갔는데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물어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이라는 데까지 또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먼 길을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형들이 거기에서 있다가 저쪽에서 동생이 오는 게 보이는 거죠. 튀는 옷을 입었잖아요. 일반 옷을 입었으면은 오는 것도 잘 구분도 안 될 거야. 근데 색동저고리를 입어가지고 멀리서 봐도 그런 옷을 입는 데는 쟤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한이가 그냥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저쪽에서 오는 게 보여.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쳐서 죽여버리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형들이. 진짜 미움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섞여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없애버리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쟤를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그래도 어쨌든 아빠가 좋아하는 애인데 죽이면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웅덩이 깊은 곳에 거기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채색 옷, 색동저고리는 벗겨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 피를 묻혀서 짐승이 잡아서 먹었다, 짐승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이 색동저고리를 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가, 구덩이 안에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가고 있는 노예 상인들이 있었어요. 노예 상인들한테 형들이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파는 게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예 상인들한테 끌려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노예 시장에서 있다가 주인이 지나가다, 그때는 노예들은 다 상품이니까 주한 네가 상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 상품이 쓸만해. 그러니까 주인이 요셉이를
사가지고 자기 집에다 두었어요. 근데 그 사간 주인이 누군가 하면은 애굽의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경호실장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집에서 노예가 돼서 일하는데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관장하는 총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한이가 잘생겼잖아. 근데 보디발의 부인이 주한이한테 마음이 생겼어. 주한이랑 어떻게 좀 사귀어보고 싶었어. 근데 주한이가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절했더니 여인이 자존심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남편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노해가지고 요셉이를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2년 동안을. 그곳에 있는데 장관 둘이 들어왔어요. 장관 둘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는 술 맡은 장관이고 하나는 떡 맡은 장관이고 둘 다 그 기미상궁 같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그래서 왕이 뭘 먹기 전에 자기가 만드는 것을 독이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확인하고 그걸 지켜줘서 왕을 보호해야 되는 직임을 맡고 있는 술 전체를 관장하는, 떡 전체를 관장하는 이 사람들이 뭔 일인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을 만난 거죠. 근데 요셉이 굉장히 총명하거든. 근데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이 둘이.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또 떡 맡은 장관하고가 있었다면 두 사람의 꿈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떡 맡은 장관은 얼마 있다 죽을 거고 술 맡은 장관은 풀려나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꿈 얘기 예언해 준 것처럼 실제 그렇게 되어서 떡 장관은 죽고 술 장관은 풀려나게 됐어요. 근데 풀려날 때 부탁을 했어요. 나가서 꼭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서 왕한테 얘기를 잘해가지고 너 여기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해줄게라고 약속을 받고 약속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2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는 모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죠. 왕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니 이 나라에는 근데 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때 술 맡은 장관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가 꿈을 기가 막히게 그걸 해석을 했지.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다 됐었지.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왕한테 이 요셉이를 소개를 한 거예요. 요셉이가 나가가지고 왕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왕의 얘기를 듣기도 전에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 결국은 내용이 7년 동안 먼저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이 지나면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자 왕이 너처럼 총명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총리를 시켜서 나라 전체를 관장하고 행정 모든 것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그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졸지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기 직전에 노예로 팔려서 잡혀서 애굽까지 가서 애굽에서 남의 노예로 있다가 또 유혹을 받아서 거절해서 자기는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은 파란만장한 거죠. 17살 이후부터 근 13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도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가 되어서 일할 때도 그랬고, 그런 가운데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갔을 때도 그랬고, 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자기는 바르게 하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내 삶은 이렇게 꼬이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근데 그 시작점을 생각해 보니까는 형들이거든.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형들만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형들을 어떻게 쳐 죽일 수 있을까?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자기 가족들이, 형들이 애굽으로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잖아요. 이 형들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요셉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서 차오른 그 분노로 미워하고 쳐 죽이고 싶은 그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중에 그들을 다시 먹을 걸 줘서 돌려보내고, 또 다시 먹을 게 떨어지니까는 다시 또 먹을 걸 얻으러 왔을 두 번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거예요. 이 배경은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배경이 이해됨 속에서 내가 요셉이다 한다면은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들이 내 눈앞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그들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이미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행동들, 말들, 표현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고백한 내용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당신들이 4절부터 볼게요. 아니 3절부터 봐야 되겠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네가 한지를 네가 알렸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팔아서 노예로 보낸 그가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형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다가 아버지는 잘 계신가? 라고 했을 때 진짜 요셉 맞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이제 큰일 났구나. 얘가 우리를 죽이겠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그런 형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4절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랬어요. 이미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할 때 그는 형들을 마음으로 품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다음 요셉의 행동이 어떻게 갈지가 이미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근데 그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5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의 고통스러움, 자기 인생이 꼬여서 여기까지 13년 동안을 절망과 절망 속에서, 그리고
모두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는데, 저들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과 고난, 자기 인생이 꼬이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대개는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고난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7절이에요. 같이 또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오게 했지만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들이 그렇게 한 행동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보낸 그 과정들을 사용해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7절에는 생명을 구원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가 7절에 가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7절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대요. 그러면은 여기 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건 지금 형들 가족들의 생명이죠. 근데 거기에 당신들의 그 후손들까지를 세상에 두기 위해서래요. 이게 큰 구원이래요. 그럼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축복에 대한 것을 말씀을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이 축복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를 축복할 때 무엇을 보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축복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날 큰 민족을 보셨단 말이에요. 즉 백성의 숫자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 큰 백성들이 거하게 되어질 영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큰 민족들이 살 영토로 내가 너를 지시해서 이끌어 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봐야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언약한 이 언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언약인지, 얼마나 중요한 언약인지, 이게 인류를 구원한 구속사의 눈으로 지금 이 역사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 복음 7강이 뭐죠? 하나님의 꿈,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가는 과정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때 이삭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삭을 넘어서 야곱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의 조상들의 3대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지금 큰 구원을 이루겠다 했을 때 요셉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조상에 의해서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증조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 맞나? 아버지, 그러면 아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삭, 아버지가 야곱.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에서부터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 하나님이 증조 할아버지에게 주신 언약이, 축복이 그대로 전수되어진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서 되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거를 놓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난을, 자기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들이 있어요.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내 원하는 대로 되고, 때로는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꼬이고, 때로는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쓰고 계시다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가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셔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지난 주일날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말씀을 붙들고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결국 그 얘기에 있는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본문 갖고 말씀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전체, 구약 전체의 내용에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쭉 얘기하면서 그 흥망성쇠가 그 역사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언이 먼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인류의 역사 속에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있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헬라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는데 이 모든 제국들이 어떻게 되어져서 어떻게 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 것이고 이거를 성경이 다 얘기해 놨다고. 그러니까 역사가 먼저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 먼저라고. 말씀한 그대로 역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러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놓은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예언의 말씀의 어느 부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중동에 유브라데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유브라 전쟁에서 하나의 동맹국이 돼서 이스라엘을 치게 될 세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튀르키예, 이란, 러시아. 공교롭게 러시아가 전쟁을 뜬금없이 시작을 했었죠. 이란이 지금 하마스 전쟁은 이란이 뒤에서 뒷돈대가지고 다 하는 거죠. 후티 예멘 반군도 다 마찬가지죠. 시리아 반군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을 두고선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모든 전쟁들이나 그 조짐들은 이란이 뒤에서 다 뒷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과 관계가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그리고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과 연결해 가지고서 주변 사람들하고 단체들하고 이스라엘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세 번째로 시리아를 침략해 가지고 시리아의 정규군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지금 반군들이 들어와 가지고선 정규군처럼 되어지는, 그들을 지원하는 게 튀르키예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마지막 때가 돼서 일어날 전쟁을 역사 속에서 예언해 놨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셨단 말이죠. 지금도 똑같이 우리들은 사건 사고와 뉴스를 접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경의 일들을 예언을 성취해가고 계시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고, 결국은 그거를 보기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남은 성경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한 그대로 또 역사는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이 인류의 역사, 아담을 만든 때로부터 해서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끌고 가시는 건데, 이걸 구속사라고 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역사,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에서 이게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정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100년도 못 사는, 80년에서 100년 사이를 사는 일반 평균 그런 수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짧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을 믿으라는 말은 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믿었다고요. 자기가 철이 없어서 철없이 형들한테 대하고 미움을 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요셉을 고난을 통해서 빚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고 있는 비전을 자신이 보고, 그 비전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여기 왜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두셨어요? 가 아니라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셨지?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고난의 자리도 괜찮고 성공의 자리도 괜찮아요. 우리는 자리가 목적인 것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자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포지션이 상승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조정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해요. 요셉은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인류의 회복, 구원,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약속의 말씀들,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놓으신 거고, 그걸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은, 그걸 인정한다면은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도 보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가 맞고 틀리고 그건 우리 수준이고, 그런 수준으로 하는 걸 혼과 육으로 보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 그 영에 속한 자라는 표현을 드렸던 거예요. 요셉이 경험한 경험대로 한다면은, 요셉이 혼과 육으로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반응한다면은, 요셉도 감정이 충만한 사람인 거 우리 보시죠, 본문에서.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형제들 만나고 난 다음에 엉엉 우는 소리가 성 바깥에까지 다 들리고 바로 왕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왕궁에까지 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서는 안고서 엉엉 울었다고 했어요. 그 감정도 그는 충만했어요. 그의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감정보다, 자기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요셉이 다른 부분이었어요. 이게 영에 속한 자가 볼 수 있는 영의 눈으로 보는 것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그렇게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돼야 되는지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3절까지 무슨 얘기가 길게 나오냐면은, 내가 여기서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지 봤지? 내가 여기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봤지? 가서 아버지한테, 가족들한테 있는 그대로 본 모습 그대로 전해. 근데 속히 지체하지 말고 계속 강조를 해요.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 빨리 가서 말씀드려가지고 아버지가 마음을 바꿔서 이쪽으로 오실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급할까요? 왜?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을, 후손들이 그곳에 거하는 것, 큰 구원,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굶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흉년과 굶어 죽을 것을 넘어간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번창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백성의 수가 찰 수 있는지를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센 땅이 나오는 거예요. 고센 땅. 후손이라는 단어하고 고센 땅이 걸리는 거예요. 이 후손이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고센 땅은 무엇이냐? 애굽이에요. 애굽. 고센 땅은 애굽인데 구별된 땅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기가 바벨론이라고. 근데 바벨론에서 구별된 땅인 거예요. 고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문화로부터 격리시켜서 히브리 사람들의 정체성을 갖고, 거기서 비록 75명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지만 400년이 지나서 250만 명으로 백성의 수가 차서
거대한 민족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 살지만은 애굽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으면서 풍요롭게 살면서도 그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들을 지키면서 백성의 수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가 고센 땅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는 빨리 가족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고센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곳에서 다음 하나님 펼치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거든. 거기서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게 바로 백성의 수,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담겨 있는 엄청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400년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400년 동안에 지금 자기가 보고 느끼고 알고 있는 것들을 자기 후손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얘들아 잘 들어, 다음 세대에게 요셉이 보고 있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근데 태어날 다음 세대, 400년 동안 생겨날 75명 중에서 인원이 많아서 250만 명이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에. 근데 그 400년 동안에 250만 명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후손들이 그걸 붙들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후손들에게 각인시켜 준 것이 무엇인가? 얘들아, 내가 죽거들랑 뼈를 여기다 묻어. 야곱은 헤브론으로 가서 그쪽에다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나를 여기다 묻어. 그 400년 날짜는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갇혀있는 너희를 찾기 위해서 찾아오실 거야. 그때 너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건데,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땅으로 가게 될 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지고 가. 그걸 단단히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단단히 맹세하게. 창세기 49장 50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단히 맹세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 이 말씀을 요셉으로부터 들은 그 가족들은 그걸 기억하겠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걸 계속 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 언약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에 살지만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지키면서 그들의 구별됨, 그걸 거룩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리되어지고 구별된 상태. 고센 땅을 구별된 자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땅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후손을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가 400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찾아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그걸 흘려줬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거를 대를 이어서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가 그걸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의 감정보다 더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내게 주신 사명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영향보다 사명의 영향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사명이기에 해야 할 것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오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겪고 오해해가지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이 이걸로 얘기를 했는데 A로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B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B가 돼가지고 오해하고 뒤에 가서 뒷말들을 해가 그 말을 들으면 또 돌아오는 내용들이 나를 또 아프게 하죠. 이런 일들은 뭐 우리 지금 여기서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마음 상하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사실이니까 이 사실에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는 선택한다고요. 그 사실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사실의 생각 속에서 내 감정과 행동과 말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게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에 속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것을 같이 꿈꾸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비전을 같이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사실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내가 해야 될 것, 사명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되기 때문에 화해를 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속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들의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 제 표현으로 그건 사치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짧은 시간 주어져 있는데 감정 때문에 그것도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건너 들은 말들 같고 그리고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본 것 같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서 그 감정 안에 파묻혀가지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상처를 준 그 상처를 용서할 수 없어서 평생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평생 그 과거의 것 때문에 이전 것 때문에 전에 이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거 울고 먹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난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어. 그럼 그렇게 살아.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고 오늘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선택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반응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반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 내 생각,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땅의 방식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사람들께 하는 얘기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거는 잠시의 쾌락이에요, 쾌락. 지금 여기서 좋다고 하는 것들은 한순간이라고. 그걸로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방식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요셉은 처음에 철이 없어서 어린아이 같이 막 그렇게 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지를 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의 현재 상황을 실제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삶의 기준으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싸움을 해요. 부부 싸움을 하다가도 서로 화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해가 서로 안 돼서 그래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이래야 되지. 그게 어떻게 하나가 돼? 누가 하나 죽어 자기를 비우고 누가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좀 그렇게 해야지 조금 풀어져 가죠. 근데 이게 극대화되어졌을 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거기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각자의 기준 갖고서는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믿는 자들은. 그래서 가족에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다가도 이게 기준이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니까 하면은 그러면 이 말씀하고 다르면은 기준이 이쪽으로 다 와야죠. 그래서 내가 맞고 네가 맞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이쪽으로 가야 돼라고 자신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살 길이 열린다니까. 이게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의 문제, 모든 상황들이 다 이 원리를 갖고 적용해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고통의 자리가 중요하지도 않고 성공의 자리, 총리가 되어진 자리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고 총리의 자리에서 총리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뜻을 펼쳐내는 도구로 자신을, 총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도구로 쓸 줄 아는 사람, 즉 그것을 사명의 자리로 둘 줄 아는 사람, 그게 요셉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삶을 선택하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 의해서 충돌이 있으시겠지만 그게 맞는 게 아니라 이게 맞다라는 거에 대해 동의가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부딪힐 때는 부딪히는 나를 꺾어버리고 말씀을 회복하려고 하는 선택을 추구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방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요셉이 총리로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과정도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한다고 한다면은 형제들은 요셉이가 좀 미운 짓을 했다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죽이려고까지 하고 노예로 팔기까지 했잖아요. 거기에 비례해서 요셉이 형들이 자기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자기가 철없어서 그렇게 한 행동들을 하고 지금 형들이 한 자기를 팔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든 것으로 경중을 따져보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노예로 팔거나 죽이고 했다면 여기는 그냥 토막을 내야지, 그렇게 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언약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한 길목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자죠. 언약이 보여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누군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누군가 때문에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나는 왜 여기 있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을 경험케 하시나,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해서 내가 이 길목에서 해야 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가.
그거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예요.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럼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